큐티 인사이트 이성훈 목사입니다. 봄이 한창인 4월에 우리가 함께 큐티할 본문은 욥기 23장부터 42장 말씀입니다. 욥기는요, 한편의 법정 드라마 같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말이죠. 첫 2장, 1, 2장과 마지막 42장 끝부분을 빼면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들이 서로 이어가는 논쟁이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시비를 가리는 법정 논쟁 말이죠. 그럼 법정에서 그 원고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무 이유 없이 힘든 고난을 하루아침에 당한 욥입니다. 피해자 욥이죠. 원고인 욥이 고발하는 피고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무 잘못 없는 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고난으로 벌하셨는가? 이것이 욥의 고발입니다. 그런데 피고이신 하나님이 법정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37장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대신에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욥의 말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26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법정 공방이 이어집니다. 세 친구가 나름 하나님 편에 서서 길게 변호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고발하는 일을 멈추고 숨어있는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래야 산다. 이런 조언이죠. 이들의 변호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26장부터 31장까지 최후 진술을 하는데요. 160절이나 되는 긴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욥은 나는 결백하다.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등장하셔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직접 알려달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입장은 사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태도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3장에서는 욥이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져 죽기만을 바랐잖아요. 그런데 31장에 오면 욥이 이제 고개를 들고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그 기세에 눌려서 세 친구들도 더 이상 할 말을 잊고 말아요. 비록 세 친구와 욥이 논쟁을 벌였지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치열하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욥이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공동체에 꼭 붙어서 지체들과 나의 말을 하고 또 지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욥이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으면 나와보세요. 직접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고 대신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요,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해요. 욥에 대해서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니까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욥을 잘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꾹 참고 있던 자기의 말을요,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또 160절이나 되는 긴 강의 형태로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후의 열정적인 강의는요, 두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죄가 고난의 이유가 되었다. 이것만을 이제 말했는데 엘리후는 이제 고난의 목적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더 이상 불평을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얻어라, 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새 친구들의 조언과 같은 것이죠. 지극히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욥에게 가서 닿지는 않습니다.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하면 새 친구들보다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새 친구들의 말에는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에는 어떠한 반응도 없기 때문이에요. 욥의 새 친구는 경험의 바탕을 둔 지혜를 말한다면 엘리후는 영적인 깨달음의 바탕을 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보다는 영적인 깨달음이 나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내용이나 결과가 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어떤 형태로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든 아무 소망이 될 수 없는, 진정한 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엘리후 강의가 아무 반향 없이 끝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는데요. 바로 그때 피고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법정에 등장을 하십니다.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원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쏟아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고는 나와서 사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 놓으시는데요. 이 질문이라는 것이 욥으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적인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질문 세례, 이 말씀 세례를 받은 욥은 드디어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피고로 고발했던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욥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재앙으로 다 잃었던 그 모든 소유를 갑절의 복으로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드러난 죄가 있든 없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가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는 지혜였던 것이죠. 욥처럼 자기 의를 확신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고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죄의 이유가 되는, 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죄를 추적해가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후처럼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가르치고 강의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도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100% 오르심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욥기 전체의 주제를 욥이 그때는 그 뜻을 몰랐지만 본인이 스스로 2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욥 시작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욥보다는 세 친구나 엘리후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욥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자원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정답이십니다. 이번 4월 고난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을 알려주시는 욥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과 지혜를 더 많이 받으시는 큐티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